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참 저에게 많은 이렇게 참 시련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너무 못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름이 아니라 그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행정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환경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이 2017년도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왔는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의 삶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이제 2017년도 다시 한번 잘 결단하고, 그리고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여러분 영웅으로 불려졌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납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런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니까 여러분 여인들의 아이콘이 이제 다윗이 되고 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이제 시작되고 나니까 다윗의 삶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밀고자들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다윗을 신고하여 다윗은 늘 언제나 불안한 삶 가운데에 그런 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고 전국의 수배령을 다 내린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다윗은 어디로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trus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악인이 무엇을 당기고 있습니까?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시위에 이미 다 먹였습니다. 손만 놓으면 화살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아가는 그 가운데 대낮에 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여러분 다윗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모든 삶의 도망자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나의 삶이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어두운 데 숨어서 나를 소려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늘 언제나 다윗을 잡기 위하여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새가 어디로 날아가면 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면 되겠죠. 그러면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우겨져 있으니까 새가 거기에 숨으면 여러분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새처럼 다윗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산이 뭡니까? 내 산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바로 내 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인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 자기의 안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런 것보다 더욱더 안전한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고 있다라고 다윗은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두운 데서 숨어서 활을 당기고, 여러분 그냥 어두운 데서 활을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제가 이렇게 큰 마음 먹고 한 저녁 11시경에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좀 깨질 것 같아서 혼자 저기 보문산을 한번 산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시에 보문산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제가 차를 이제 밑에다가 받쳐놓고 이제 보문산 그냥 그 저기 공연장 있는 그쪽이 아니라 산성을 올라갔습니다. 산성. 그러니까 보문산이 해발 몇 메타인 줄 아시죠, 여러분? 462m입니다. 여기에 산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산성을 정확하게 올라가서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걸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니까 여러분 조심하라는 표현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멧돼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멧돼지가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방어를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냥 내려갈까 하는데 이미 절반까지 올라왔는데 내려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마음 먹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를 이렇게 강목이 옆에 있길래 그를 주워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혹시 멧돼지 만나면 때리려고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에서 멧돼지가 나를 노려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나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덤벼들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감에 제가 뒤를 이렇게 늘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문산성에 탁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화들짝 이렇게 놀랄 뻔했습니다. 보문산에서 올라가면은 위에 거의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꼭대기 거기서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딱 틀으면 이제 산성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어머야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랬던 적이 납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만나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두운 데서 지금 자기를 뭐 하려고요? 활을 당기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여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 피하여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런 자신의 심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만을 붙들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들 때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데 숨어서 너를 쏘려고 활을 시위에 당기고 있다. 지금 네가 믿음으로 살 때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여기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터가 뭡니까? 터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공의입니다. 공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과 모든 이 악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재판이 재판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공의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공의가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보면은 동일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언제나 정권에 여러분들 검찰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눈치를 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을 보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여러분, 이미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변절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제 터가 이미 다 무너졌는데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 요즘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이제 되니까 여러분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비트코인을 캐는 채굴에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또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이 거래소에도 또 투자를 해서 코스피처럼 이렇게 코스피에 투자를 해서 오르면은 수당이 더 이익이 있고 떨어지면은 내가 손해 보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막 새로운 것이 막 따라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막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하루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기하고 돈이 되는 곳에 다 이게 몰려다니고 여러분, 상대적으로 학원에 좋은 학원 보내서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가서는 늘 언제나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다 허망한 것이고 세상은 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터가 다 무너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내가 누구를 더 의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1절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안전한 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안전한 터가 아니라 뭐가 안전한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바로 자신에 있어서 안전한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십니까? 성전에는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성전에 갈 때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한 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바로 하늘 보좌와 같은 하늘의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보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열려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곳에 바로 두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뭘 하고 계십니까? 안목이 통촉하시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지금 주변 가운데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밀고자들이 다 붙어서 다윗이 어느 곳 가는 곳마다 마음 편히 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세상이 떠들고 이방 나라들이 분주하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바벨론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다 여러분들 사로잡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분주하고 나라들이 이렇게 떠드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누가 여전히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여러분 세우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전에서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죠. 지금 터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공의가 다 무너졌지만,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간신들이 득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여주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18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 또 다른 뭔가 여러분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세상은 그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게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먹는 것, 여기에 감사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소외되고 왕따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참 어려운 한 가정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참 기가 막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때는 참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사업에 실패가 하고 가정이 다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서로 갈라서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남편은 멀리까지 갔습니다. 아내에게 구타를 하고, 그리고 이 아내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아픔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을 만들어 놓고 피하여 숨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올해까지만 살고 이제 끝을 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피하여 들어갔으면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산으로 빨리 피하여 도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하여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감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찰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감찰하시고 계십니까? 의인들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을 통하여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뭡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그런 가운데에 결단코 하나님이 이 모든 악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미워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다음에 또 다른 뭔가 주어질 환경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떨 때 쓰이는 겁니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리고 새를 잡을 때 사용되는 게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악인들에게. 그 악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서 숨어서 쏠려고 하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을 꾸미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물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려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듯이 불과 유황,
태우는 바람이 여러분 바로 이 악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불의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얼굴을 배우게 되는 이 큰 축복이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얼굴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에 순수하고 그의 마음이 정직하고 그의 마음에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로도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눈은 언제나 정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에게 그물을 내리실 것까지도 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미련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잃지 말고 여러분 이제 남은 2017년도를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2018년도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계실대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 이 풍랑이 많고 바람이 많고 하나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2017년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잘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그곳 가운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